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5월 첫 번째 주일에 거룩한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행복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과 삶을 통하여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아이들의 영혼보다는 학업 성적과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며 작은 신음에도 기울여 주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귀한 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신령의 계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모든 가정이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해야 함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게 하시며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젖어 있기보다 성령에 젖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실 공간을 마련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평안한 삶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있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차가운 땅 속에서도 꽃망울을 준비하는 자연처럼 우리의 영혼도 인내하며 희망을 품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거짓과 선동, 분열과 갈등의 정치가 종식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국가 경영과 모든 리더십의 중심이 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의 혼란과 갈등이 잠재워지고 안정된 국정이 운영되게 하시고 혼란과 분열이 극에 치닫는 상황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마을 모임이 활성화되어 성도 간의 교류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섬김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도 모두가 믿음의 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어 수의동교회가 더욱 성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성재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 가운데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육부 교육자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상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며 올바른 가르침을 받게 하시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드립니다. 순종함으로 부지런함이 변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근심 걱정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문제를 보고 걱정하지 말고 위기를 보고 염려하지 말고 혼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온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곡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구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님을 위한 어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상의 은혜란 제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그리고 아침을 먹고 양치질을 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향합니다. 주부들은 집안일을 합니다. 공부하다가 또는 일하다가 피곤하면 잠시 쉬기도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을 먹고 여유 시간을 가집니다.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들도 있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잠잘 시간이 되면 잠을 청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은 말 그대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런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 역시 우리 생활의 일부입니다. 새가 쥐적이며 하늘을 날아갑니다. 햇볕이 따스하게 비추이거나 비가 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더워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눈이 내리는 이런 모든 자연 현상, 늘 우리 주위에서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는 별다른 큰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자연 현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공중을 나는 새들, 들에 핀 백합화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사진 중앙에 호수가 혹시 보이십니까? 갈릴리 호수 북쪽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의 시간을 보내셨던 곳입니다. 사진 앞 정경, 언덕은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 다니셨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저런 곳에 가서 성경 말씀을 펴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만 해도 다른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그 자체로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꿈틀대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방금 보여드렸던 그 언덕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일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25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1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무엇을 하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3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고 대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려 하기보다 이 핵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개의 예화에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두 개의 예화가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 그리고 들의 백합화입니다. 아주 흔한 생물입니다. 우리 주위에 늘 존재하는 우리 삶의 일상입니다. 너무도 흔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흔하고 흔한 두 개의 생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두 개의 생물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바다 위를 자유롭게 나는 새를 보고 계신데 여러분, 이 사진 보고 있으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바다 구경하러 한번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나는 새를 보면 나도 저 새처럼 한번 날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삶이 힘겨울 때 나는 새를 보고 있으면 나도 새처럼 자유롭게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을 사람들이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는 공중을 나는 새에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단 걷다가 정말 운 없게 새똥을 맞으면 그때 어떤 놈이라며 고개를 들어 내 머리 위를 날아갔던 새를 찾으려 하늘을 보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이 공중에 날아가는 새는 하도 흔한 일상이라 딱히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흔하고 흔한 이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자리에 모였던 그리고 청중 근처를 날고 있던 새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를 보아라. 새들은 먹을 것을 심거나 추수하거나 창고에 음식을 들이려 하지 않는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생존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새들을 먹이시기 때문이다.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당연히 너희들을 위해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두지 않았겠느냐? 왜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현장 학습 체험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며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전에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공중의 새에 숨겨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꽃 구경 한번 가야겠다, 꽃 사서 집에 좀 두어야겠다 등의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의 백합화가 바로 이 꽃을 가리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아네모네 코로나리아라는 꽃인데 2007년에는 이스라엘 국화로 선정된 꽃입니다. 이스라엘 가시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그 언덕에 피어있던 백합화에 사람들의 시선을 옮겨 놓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봐라. 입을 옷을 만들려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저렇게 입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것이다. 얼마 살지 못하는 들의 꽃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혀주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위해 입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연히 준비해 두셨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입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일상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고 그것을 자세히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가 뭐라고? 너무도 평범한 일상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손길이 있다고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보게 하는데 참으로 탐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보이십니까?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오늘은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우리의 일상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나아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로 언제 발견하게 될까요? 평상시에 이 은혜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언제 우리 일상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까요? 참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늘 하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늘 하던 일상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가서야 우리 일상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게 됩니다. 저희 교회 작년 10월에 있었던 성찬식 예배 실황 사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시 평범한 일상이 되어서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성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년 전만 해도 이것은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 함께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시간, 이 순간이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교회 에베소 마을 모임 사진입니다. 마을 모임 시작한 지 이제 2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5년 동안 없었던 이 모임이 은혜 가운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섬김이, 지킴이의 헌신이 가장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또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여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생각하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지난달 4월 12일 토요일에 전교인 걷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을 단체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는 어떤 일상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걸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 경험인데
4년 전에 발목을 크게 접질렀습니다. 약 2개월 동안 반기부스 상태로 지내야 했었는데 이 아들 녀석과 1대1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가볍게 그냥 축구를 하면 될 것을 나이 든 것을 생각 못하고 왕년에 축구 좀 했다고 이영표 선수가 자주 하던 헛다리 기술을 괜히 보여주려 하다가 그만 공에 걸려 넘어져 발목을 크게 삐었습니다. 2개월간 기부스하는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요. 완전히 나을 수는 있는 건가? 이전처럼 제대로 걸을 수는 있을까? 그때 걷기 힘든 시간을 보내며 제가 깨달았던 사실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걷는다라는 이 일상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인지 그것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서도 일상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작년 살롬대학 소풍 갔을 때 점심 드시는 사진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도는데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음식물을 직접 먹기 힘들 정도의 상태에 처한 분들, 관을 위에 삽입하고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는 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맛집 투어가 소원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실컷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 아닙니다. 그냥 한 숟가락의 음식을 입에 넣고 씹어서 삼켜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 분들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먹는 우리의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 비로소 우리 일상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눌까 말까 다소 망설여졌던 내용입니다. 이 당사자에게 허락은 받았는데 바로 제 아내에 관한 겁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로 있던 중 2017년 말부터 아내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에는 걱정될 정도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의 생활을 정리해야 했던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신의 건강한 세포를 스스로 공격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모낭을 공격해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된 겁니다. 너무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다른 곳은 건강상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함께 북한산 정상을 올라갈 정도로 아주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 가끔 새로운 머리카락이 한 올 한 올 올라옵니다. 당연히 아내가 흥분하고 좋아합니다. 다른 곳에도 머리카락이 났는지 살펴보며 여기도 머리가 났고 저기도 머리가 났다라고 같이 좋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툭 저에게 던졌습니다. 요즘은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이 진짜라고 믿어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전에는 아내가 이 말씀을 상투적인 표현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한 올 한 올 나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세다 보니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분이구나. 내 머리카락을 다 세실 정도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의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아내가 이런 고백도 어느 날 저에게 했더랬습니다. 혹시 이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해도 이것을 통해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일상의 생활이 무너졌지만 그것으로 인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한 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나눔은 가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5월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란 존재는 늘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기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 조금 길지만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람아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한국 분은 아니고 인도 사람입니다. 고아였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계급 중 최하위 계급이 수드라, 노동자 계급이었는데 거기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을 불가촉 천민이라 부릅니다. 그들에게 인권은 없습니다. 더러운 존재로 여겨지고 다른 계급의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몸이 다른 사람 몸에 닿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인도에서 가장 천박한 취급을 받는 사람이 바로 불가촉 천민입니다. 라마지는 불가촉 천민으로 어릴 때부터 주인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소를 데리고 물가에 가서 소들을 씻겼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소의 배설물을 모아서 말렸고 이어서 논밭에 가 농사일을 했습니다. 주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라마지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라마지를 향해 날카로운 낫을 던졌고 그것이 라마지의 목을 스쳐갔습니다. 베인 곳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라마지는 본능적으로 피가 나는 목을 부여잡고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천주교 수녀님을 만나 치료를 받았고 그런데 이후 수녀님은 인도 돈을 조금 쥐어주며 라마지를 기차에 태워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주소를 적은 종이 쪽지를 건네주며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잘 찾아갔는데 그 사람은 라마지를 컨테이너에 집어넣은 후 문이 열릴 때까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컨테이너 문을 닫았습니다. 캄캄한 컨테이너 속에서 한 달 정도를 버텼습니다. 마지막에는 먹을 것이 없어 배가 쓰릴 정도의 배고픔을 느꼈지만 견뎠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 드디어 컨테이너가 열렸는데 여러분, 그 도착지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라마지는 생전 처음 동양인을 보게 되었고 깜짝 놀라 컨테이너에서 뛰쳐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도망을 가다 리어카를 끌고 가던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고 할아버지는 라마지를 집으로 데려와 흰밥과 미역국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에서의 첫 끼였습니다. 라마지는 그때를 회상하며 할아버지께 연신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온갖 굳은 일을 다하며 살아가던 중 참으로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4살 연상의 누나인데 3년 열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라마지는 2 자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내분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어떻게 라마지를 남편으로 맞을 생각을 했을까? 아무것도 없는 국제 고아를 어떻게 남편으로 선택했을까? 믿음이 아니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처가의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가장 사랑받는 사위입니다. 2021년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20년 만이었습니다. 고향, 출생 기록,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한 장도 없었고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국적 취득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수십 페이지가 넘는 글을 써서 소명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0년, 기화를 위해 노력한 지 10년 만에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받던 날, 라마지는 처음으로 자신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라마지는 해외 여행 가는 분들이 편안하게 여행 가도록 여행객 수화물을 공항까지 옮겨주는 서비스직에 종사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라마지에게 지금의 가족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가족입니다. 그에게 현재의 가족은 삶의 안식처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마지는 자신의 가족에 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찾아온 빛 같은 존재가 바로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가족은 소중한 정도가 아니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존재들입니다. 나를 그냥 믿어주는 내 편,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이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통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셔야만 그것이 은혜는 아닙니다. 내 삶의 아주 사소한 일상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서 보는 글들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나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나에게 입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 찬양, 기도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보듬고 사랑하며 사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결핍도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온통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싸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결핍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깨닫고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의 달 5월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5월 첫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인 교회 식구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해 시험 들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늘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교육자님들, 부장 부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이 선물 한 보따리를 이렇게 들고 가는 모습이 참 어린이 주일이구나, 너무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3040 교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난주 박일래 성도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수의동교에서 귀한 믿음의 생활 이어가시길 기도합니다. 산불 피해를 위해 드려진 헌금 694만 1,000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개종으로 송금됩니다. 총회사나 사회봉사부, 도농사회처에서 복구 사업을 진행하며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회별 입금과 사업 지출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주중에 휴가를 잠깐 가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신뢰하고 모든 일상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